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영은 육체 속의 질병과 아픔을 가져왔던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영혼 속에 무질서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왔던 이런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리는 종으로서 생각해 왔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충만해져 가지고 콸콸콸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게을리하면 성령이 줄줄줄줄 가물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더 받아야지, 더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오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직역하면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량처럼 마치 컵에다가 물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성령을 가늠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은 이미 거듭난 자 속에 인격자로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왕이신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이 성령께 복종되어지고 내 모든 자유의지가 성령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여쭤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확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하면 구원이 생기고 내가 못하면 구원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내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충만한 확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성령 충만을 곧바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웨슬리를 한번 보십시오. 18세기 존 웨슬리를 보면 그가 이미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수제자였으며, 그리고 선교사로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까지 나갈 정도였었던 웨슬리. 아니, 그 정도가 됐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선교사로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어떤 한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웨슬리는 그날 밤 일기를 쓰기를, 내가 이제 내 속에서 죄들이 사라졌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일기를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 도대체 다 뭡니까?
이 확신을 얻은 웨슬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을 했던 것도 목사 생활을 했던 것도 다 가짜 같아. 저건 아마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들이 다 헛것처럼 여겨지고 다 잘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80평생 이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신의 생애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벌써 그 전에, 그 체험 전에 자기가 벌써 구원은 받았었던 건데 그때 바로 그날 밤 자기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가 빵 뚫리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걸머지고 있던 그 고민거리가 확 달아나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줌으로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줌으로 저는 그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일그러지고 어두웠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너무 마치 질식할 듯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죄악되고 세상 중심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질식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끄는 힘은 얼마나 강하고 달콤한지 그 세상이 끄는 힘은 여러분들을 성령의 감동을 가로막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죠, 마귀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break through, 그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셨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성전된 나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무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가면 되게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이런 기도의 초청을 많이 합니다. 눈을 감으시도록 하고 나서 이런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마치 구약에서
그 제사장이 흠없이 잘 정돈되어진 그 제사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그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의 헌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 때 눈을 감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자신을 아직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아니하신 분들이 결단의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죠. 그런 다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영혼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거나 내 머리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 증거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오늘 이 밤에는 성령 충만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젯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바로 오늘도 이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직접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직접적 증거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받고 나면 증거가 따릅니다. 확신이 따른다 이거죠. 그 확신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강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내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즉 전에 내가 이 시간 예배 전에 갖고 있었던 막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두 마음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 뜻이냐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던 그 두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오직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의 일편단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는데, 두 마음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두 마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두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이 할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성결한 영혼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정결케 깨끗한 영을 주옵소서 했던 그 시편 기자들의 구약의 그 염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27절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날 오순절 이후 우리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을 다 제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받은 오순절 이후의 마지막 날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청결한 마음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던 성령은 바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마음의 부음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꾸 쇠약해져 간다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보다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철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PCR 검사 다 하고 음성 판정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 선교 지역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날도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부산 영락교회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령께서는 충만케 우리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의 부음을 주십니다. 전에 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머뭇거렸던 것들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모든 은사들과 모든 직임들을 이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성령 충만을 오늘 밤 받으실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몽땅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신다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 속에 능력이 임했다, 사역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증거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증거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지속적인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은사들도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아주 잘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질서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막 헝클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무질서 때문에 결국엔 나의 육체 속에도 형통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과 무거움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어둠의 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던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꾸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고 기도에 힘이 없게 만들고 예배에 재미도 없게 만들고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자꾸 좌절과 절망감과 그리고 낙심만 들고 시기와 분쟁만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와 같은 어둠의 영은 내 영혼 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은 내 육체를 자꾸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도 질병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아픔들과 무거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육체 속에서 이 어둠의 영들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영은, 육체 속에 질병과 아픔을 가져왔던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영혼 속에 무질서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왔던 이런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고질적으로 눌려있던 것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들을 움직여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팠던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부위에 아픔 대신 평강으로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